말씀 제목 예수 이름 권세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 이름 권세가 사라져가지고 그것이 회복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 권세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무궁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 권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기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천사장 루시퍼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저주를 받고 쫓겨나면서 마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 목표로 삼아서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만들지. 마귀는 지금도 부하들인 귀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 권세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신과 또 마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가정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온갖 미신을 다루고 있는, 그래서 그 미신을 섬기는 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고 그를 죽이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신명기 13장 6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그들을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숭배와 미신숭배를 싫어하시는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해서도 안 되고 그들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한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온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용납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여기 와서 그들의 그 미신을, 그들의 우상을 전파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요소들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없는지, 그것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그걸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쟁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륭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게 흉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네가 건강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거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요술하는 자, 무당, 좀 힘든 거 있으면 무당을 불러다가 몇백만 원씩 주고 하는 그런 밝은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초혼자는 혼을 부르는 사람이라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신을 따르는 죄가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알아서 이런 미신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토정 비결을 보는 것, 혹시 토정 비결을 본 사람 없습니까? 과거에 아마 어릴 때부터 아예 안 보았던 분들도 있을지 몰라도 과거에 보았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혼자는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는 것, 그리고 점치는 것, 어디 가서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 관상을 보는 것조차, 관상을 보는 것, 모두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행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죄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제2계명.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기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섬기거나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 살인죄나 관행죄나 도둑질 하는 것보다 더 큰 죄.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요. 내가 잘못하는. 그러니까 조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조상이 잘못하면요,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왜 한국이 6.25와 같이 끔찍한 참변을 당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1938년 9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그렇게 결의하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한 죄 때문에 6.25가 벌어졌다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금에 우리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것 역시 한국교회의 타락으로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많이 회개하고 있고 이전에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회개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이라서 별 생각 없이 토정비결을 본다든지 초운전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한다든지 점을 치고 관상을 본다든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복을 끼치는 조상과 저주를 끼치는 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조상이 되어졌어요. 벌써. 그죠? 내 위에 때가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부모님 다 천국 가셨으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우리의 자녀들 이제 복을 주는 조상이 되느냐 저주를 끼치는 조상이 되느냐 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목사로 사모로 그렇게 한평생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희생하시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받은 자녀가 잘못하면은 저주를 끼치는 조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후손들에게 복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저주를 받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제2계명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나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모는 나에게 저주를 물러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나는 자녀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끼치는 그런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에서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손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조상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 때로부터 지어오던 죄를 자신이 회개하고 단절하면 그 저주는 사라진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5장 7절에 보면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는 자기 죄와 그 열주의 죄와 및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지어오던 죄를 회개 자복하고
자신대에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불당의 이름을 팔았으면 찾아와서 없애버리고, 불당에 여러분들 이름이 입적이 되어 있으면 가서 받아오셔야죠. 부모님 계실 때는 못하죠. 부모님 안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서 저희한테 가져오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신주단지 같은 거요, 손을 못 대죠.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저 위에 그냥 넣어놓고 그대로 있어요. 목사님 나는 손 못 대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거 좀 없애주세요. 나는 잘못돼도 됩니까? 네. 근데 목사를 믿는 거겠죠. 목사의 능력을 믿는 거겠죠. 우리 목사님이면 할 수 있어. 나는 저거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거 건들면 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요. 목사님 와주세요. 목사님 와서 좀 저거 해주세요. 그래 분들 여기 계시죠? 예. 꼭 와주세요. 그래서 가서 제가 신주단지 가져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쌀이 있잖아요. 그거는 밥은 못 해먹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신주단지라고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옛날 좀 새거 좀 찹쌀 같은 거 넣어놓고 좋은 거 넣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열어보면은 누렇게 뜬 그 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버려버리고 단지는 제가 씁니다. 단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사가 쓰면은 하나님의 진짜인 신주단지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들 이제 우리는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뭐 하나 와서 떼달라 하는 거 있죠. 뭡니까? 부석도 못 떼가지고 그걸 모른다고 했으면 손까지 딱 뻗으면은요 저보다 우리 집 사람이 더 깁니다. 저는 이게 손발이 짧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손을 뻗어가지고 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부석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 이름 권세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가면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3대가 가기 전에 그 주정은 사라지고 천대까지 복을 물려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귀 침투를 막고 처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쥐가 계속 찾아옵니다. 쫓아버려도 계속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버려야 쥐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와 조상때로부터 지어오던 죄를 회개자복하고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죄를 청산해버리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딱 입혀주셔가지고 자녀들이 저쪽 세상 저 끝까지 가가지고 세상 재미 붙여가지고 저 갔다가도요 이제 멸망의 길 정도 되면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보호의 길을 툭 튕겨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거 어쩌노 저 큰일 났다 그래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보호해 주셨다가 어느 순간인가 가면은 툭 튕겨가지고 아이고 내가 큰일 나게 와 이러다가 하나님께 내가 큰일 당하겠네.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가지고 거기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날 저주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그 여러분들 자신의 죄와 조상때로부터 지어오던 죄를 회개하고 끊고 죄를 청산하고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 들어오는 마귀나 내 가정에 침투하는 마귀를 추방을 해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추방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장하려고 하면 마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 속에 그 더러운 것도 가지고 있으면요 쫓아내 또 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을 내는 거 잘하잖아요.
조금만 하면 또 분을 내잖아요. 어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하면은 분이 일어나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가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했다가도 하나님 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접어둬라. 그러는 그냥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전에 지금은 연탄을 떼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연탄 가스가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스물스물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가서요.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어지러질 해가지고 내가 시험을 치러 못 갈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중학교 이럴 때, 초등학교 때 시험 다음날 시험 치러 나오는데 그리고 일어나면 막 어지러질해요. 연탄가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 하나는 연탄가스 때문에 22세 때에 천국을 가고 말았어요. 그 친구 예수님 잘 믿은 친구인데 이제 벌써 그때 천국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탄이라는 것이 연탄가스 들어오듯이 가만히 있어 들어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이 틈을 우리가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분냄 또는 음주, 도박, 음란 그리고 끊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뒤에는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독되면 심령이 흐려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요즘에 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어렵게 만드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뭡니까? 스마트폰이지.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요. 성경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 이전에 그거 없을 때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요. 이제는 숨어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저희인데도 한 번씩이면 카톡이 여기에 보면은요, 무슨 게임 이런 것 때문에 저 있는데 문자가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희 이름이 그 등록이 돼 있으니까. 저는 저 휴대폰에는 처음부터 그랬고요. 그 컴퓨터를 할 때에도 그렇고, 한 번도 게임을 저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운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안에는 하나도 그게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전화번호하고 여러분들을 전화번호하고 내가 전화 걸 수 있고 받을 수만 있으면 되는 그런 폰으로. 근데 이제 조금 좋은 것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혼자 있을 때에 그래서 여기에서 설교의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려 하면은 본문도 찾아볼 수 있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석 여러 목사님들의 해석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게임이라든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가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추방해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마귀가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지금 이전보다 내가 말씀생활, 기도생활에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라면 여러분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끊으라 하면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줄이시기 바랍니다. 줄이십시오. 줄이다 보면 나중에 끊어지게 되어 것입니다. 마귀를 추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자녀 권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이런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해칠 것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중얼거리세요. 다른 거 하지 마. 어떤 분은 입만 열면은 유행가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널 듣는 게 유행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자꾸 말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해칠 것은 아무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해칠 것은 아무도 없다.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잊고 살았던 예수 이름 권세 회복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 권세 회복이라고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딕 힐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기도와 찬송을 다 싫어하지만 기도와 찬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사탄이 기도와 찬송 싫어해요. 우리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신내름을 받고 그렇게 했다가 막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계속해서 막 예배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가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에서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권사님들이 굉장해요.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요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팍팍 쓰러지고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 그런데 이 사탄이 기도와 찬송을 다시는 기도와 찬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보다 더 센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며 떠나가도록 명령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적 나으리라. 여기 내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들어온 귀신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핸드폰 또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어디 가가지고 굿하고 싶고 어디 가서 점 보고 싶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명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외치십시오. 자신의 안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그 여러분들이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이름 가지고 권세하면은 여러분들에게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족족 그렇게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 권능 다시 한 번 더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다시 그거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 이름 권세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의 삶 현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 약한 성도들 그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도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원래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